6월 4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여자들에게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서 남성들의 공적인 기도에 대해 언급한 후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가르침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복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겉모습의 화려함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일부 여성들이 지나치게 값비싼 옷이나 장신구로 자신을 과시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과도한 사회적 자유를 추구하며 사치스러운 치장을 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소박함과 정숙함이라는 내적인 덕목입니다. 이는 외적인 화려함에만 치중하지 않고 삶의 전반에서 드러나는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 곧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며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적인 태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강조하는 바는 10절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상의 유행을 쫓는 겉모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하고 온전한 삶의 태도에서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아무리 화려해도 품성과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아름다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곧 영적인 날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선한 행실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경건함과 깊이 연결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12절에서는 자신이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명합니다. 이 구절은 디모데전서에서 많은 논쟁과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여성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배운다는 것은 물리적인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만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려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여성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허용되었음을 볼 때
이는 절대적인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 곧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와 가르침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권위의 행사와 권위를 남용하거나 강압적으로 행사하는 것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바울은 공적인 예배에서 남성을 향한 권위 있는 가르침, 특히 교회의 장로나 감독과 같은 공식적인 직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제안을 둔 이유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퍼져 있었고 일부 여성들이 여기에 쉽게 미혹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무분별한 가르침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목회적인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가정과 교회 내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공식적인 교사의 권위를 가질 경우 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가정 내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내의 직분이 결혼 생활과 가정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목회적 배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나 디모데후서에서 여성이 다른 여성이나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모든 형태의 여성 사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공식적인 권위 있는 가르침과 리더십의 직분, 곧 목사, 장로와 같은 직분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조용히 배우려는 태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의 근거로 창조의 질서와 인류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며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바울은 창조의 시간적 우선성을 통해 남성에게 주어진 리더십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장자가 가정과 예배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장자권의 개념과 유사하게 아담에게 주어진 영적인 리더십과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남녀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하와가 먼저 미혹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구절은 매우 난해하며 다양한 해석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행위 구원론이 되어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아이를 낳는 일이 육체적인 출산을 포함하여 여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가정적 역할과 생명 존중의 사명 전체를 포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어진 여성의 역할, 특히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을 전수하며 경건한 삶을 통해 가정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 거룩함 가운데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 삶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성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가진 이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머니됨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돌보고 경건한 삶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겉모습의 화려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행실과 자기 통제로 단장되고 겸손한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며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돌보는 경건한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은 초기 교회의 특정 상황과 로마 사회의 배경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사역과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합당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이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선한 행실과 자기 통제, 겸손한 순종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주님이 정하신 질서에 불순종하며 진리보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에 물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선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그 빛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